오늘 우리가 같이 읽었던 이 말씀의 앞구절에 있는 상황을 다시 한번 정리하자면 아나니아와 삽비라의 사건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다시 사두개파 사람들이 사도들을 불러내서 공회에서 신문하는 일이 나왔죠. 이것은 어느 쪽으로 보면 외적인 교회로 향한 공격이 있었는데 오늘 말씀은 내적 문제와 외적 문제가 동시에 일어나는 사건을 담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같이 읽었던 이 말씀은 보통 새롭게 임원을 세울 때라던가 그런 헌신 예배 때 주로 하는 말씀인데 저는 오늘 이 말씀에 갈등이라는 주제로 한번 우리가 이야기를 나눠보고자 합니다. 오늘 우리가 같이 읽었었던 말씀 첫 번째 구절에 그때의 제자가 더 많아졌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제자의 수가 더욱더 많아지고 더욱더 놀라운 열매들을 많이 맺었으니 어쩌면 우리는 동화책에서 나오는 마지막 절처럼 그들은 모두 행복하게 살았습니다 라고 끝이 나야 할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초대교회 공동체 가운데는 문제가 하나 발생했습니다. 교회 안에서 사회적 약자를 구제하는 사업 중에 발생했는데 예루살렘 안에 있는 유대인들 중에는 전통적으로 히브리어를 구사하는 유대인들이 있습니다. 그들을 오늘 말씀에는 히브리파 유대인이라고 말하며 그러나 헬라 제국과 로마 제국의 성장에 따라 그들의 언어를 사용하는 유대인들도 있었습니다. 특히 헬라어를 구사하는 그들에겐 헬라파 유대인이라고 했죠. 12명의 사도들은 히브리어를 구사하는 히브리파 유대인들이 대다수였기 때문에 그들이 오히려 구제 사업을 하다 보니 헬라파 유대인들은 우리에게 너무 소홀히 한 것 같다라는 주장을 하게 되었습니다. 물론 구제 사업의 대상자들이 진짜로 헬라파 유대인들을 소외시키고 그랬는지는 알 수 없습니다. 하지만 적어도 교회 안에서 두 개의 그룹이 생겼는데 한 개의 그룹은 상대편이 저렇게 하고 있다라고 주장했다는 거죠. 이것이 진짜인지는 알 수 없으나 오히려 그것 때문에 오해가 시작되었고 갈등이 시작되었습니다. 진짜로 그랬는지는 정확한 통계표로 알 수는 없지만 서로 믿지 않는 갈등이 일어났다는 거죠. 초대교회 공동체, 제자의 수가 심히 많아졌는데도 불구하고 그 안에선 갈등이 일어났습니다. 21세기를 살아가는 한국교회도 어쩌면 문제없는 교회는 없습니다. 저보다 더 많은 시간을 살아왔던 여러분들도 문제없던 교회 공동체를 혹시 본 적이 있습니까? 만약 있다면 담임자 혼자 그 교회를 구성하는 교회 1인 교회 정도는 되지 않을까요? 어떨 때는 오해하고 갈등하고 싸우고 같이 믿음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인데도 서먹서먹해지는 경우가 있습니다. 오히려 사도행전 5장의 경우 아나니아와 삽비라의 경우는 성령을 속이고 주의 영을 시험하려고 했으니 그들은 출교와 같은 배제하면 그만인데 구제 사업이 진짜 잘못됐는지 잘 됐는지 잘못됐는지는 알 수 없지만 설마 이것 때문에 그렇다고 헬라파 유대인들을 배제할 수는 없지 않습니까? 그렇다 보니 우리는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살아가는 교회 안에서 왜 이렇게 서로 갈등하고 싸우는 일이 벌어질까? 정확하게 말하면 인간이 많이 모여 있는 곳에서는 갈등이 있고 싸우는 일은 당연합니다. 그저 교회가 그런 일이 있다 보니 사람들은 오히려 더 손가락질을 하죠. 우리가 정확하게 알아야 할 것은 우리는 아직 개개인으로 완전한 그리스도인이 아닙니다. 정확하게 말하면 그리스도인이 되어가는 과정인 거죠. 하나님의 말씀으로 살아가는 변화의 시간이 우리에게는 있으며 그 변화의 시간을 통해 우리는 점점 더 하나님의 말씀으로 살아가게 됩니다. 감리교회의 창시자였던 웨슬리는 그러한 시간의 과정을 성화의 은혜 혹은 성화라고 이야기를 하죠. 점점 더 성스럽게 시간이 지남으로써 변화하는 시간이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아직은 부족한 것이 많기 때문에 세상 사람들과 똑같은 갈등과 오해가 있는 거죠. 하지만 중요한 것은 그런 갈등과 오해를 어떻게 대처하느냐에 따라서 우린 점점 더 연단이 되거나 아니면 분열이 돼서 서로 싸우는 일이 발생한다는 거죠. 여러분들은 어떻게 살아가고 있습니까? 혹시 여러분들의 공동체 가운데서 문제와 갈등이 일어나니 기분 나빠. 오늘 예배 안 갈 거야. 하는 사람들의 행동을 본 적이 있나요? 만약 그렇게 회피하고 그렇게 피하기만 한다면 우리는 정체될 수밖에 없습니다. 문제와 갈등 속에서 더 나은 변화와 성장의 시간을 만들어갈 때 우리는 점점 더 완전한 교회 공동체가 될 수 있다는 거죠. 오늘 말씀 속에서도 사도들은 대다수가 히브리파 유대인이었습니다. 히브리파 유대인들이 자기들이 열심히 해봤는데 헬라파 유대인들이 그들을 바라보는 시선이 굉장히 날카롭게 변화됩니다. 보통 이런 일이 있을 때는 회피하기 마련이죠. 만약에 사도들은 지금의 교회 목회자로 볼 수 있으니 그들이 만약에 히브리파 유대인으로서 헬라파 유대인들이 우리를 보고 갈등할 때 시선을 회피하고 외면하고 그냥 무조건 사도들이 하는 말이 옳아 이렇게 주장한다면 이때 당시의 교회의 문제는 어떻게 되었을까요? 그렇지만 사도들은 사도행전 6장 2절에 보면 사도들은 모든 제자를 불러 모았다고 합니다. 회피하지 않고 피하지 않고 정면으로 그들과 대화하려고 했던 거죠. 만약에 히브리파 유대인이 대다수였던 사도들이 헬라파 유대인들을 피했다면 아마 초대교회는 우리가 봐왔던 교회 갈등의 모습을 제대로 보여줬는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이 일을 어떻게 극복할까 하고 했을 때 새롭게 구제 사업을 담당할 수 있는 교회 안에서 행정 업무를 할 수 있는 사람을 특별히 세우자라고 했습니다. 오늘 말씀에 온 무리가 기뻐했고 7명의 집사들을 선택하면서 그들에게 안수합니다. 특별히 이 7명의 집사들 중에 대부분은 히브리파 유대인이 아닌 헬라파 유대인을 세웠다는 거죠. 가끔 뉴스를 보면 정치계나 국회의사당에 보면 같은 정당인데도 서로 싸우는 일이 발생합니다. 싸우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그 싸움을 어떻게 해결하는 해결의 과정이 제일 중요한 거죠. 우리 교회 안에서도 어쩌면 서로가 난 쟤 좀 별론데 하는 이런 사람도 있을지도 모릅니다만 중요한 것은 그렇다고 해서 그 사람을 외면해버리고 피하는 것이 아니라 그들과 정면으로 마주하면서 우리가 어떻게 교회를 세워가느냐라는 하나의 목표를 향해 나아가는 게 중요한 거죠. 그래서 자신의 어쩌면 반대파라고도 할 수 있는 헬라파 유대인들을 대다수를 7명의 집사로 세우면서 이 모든 갈등을 해결하고 더욱더 성장의 계기로 삼았다는 겁니다. 오늘 우리가 읽었던 말씀 마지막 절인 7절에 이렇게 써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점점 왕성하여 예루살렘에 있는 제자의 수가 더 심히 많아지고 허다한 제사장의 무리도 이 도에 복종하니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분명히 갈등은 일어났는데 그것을 회피하지 않고 오히려 교회 세우는 목적으로 해결하려고 노력했을 때 하나님의 말씀은 더욱더 강해졌고 그리고 제자의 수가 더 많아졌다고 합니다. 이전에 있었던 사도행전 9절과는 다르게 유대교에 있었던 제사장도 그리스도인들이 하는 저러한 시스템과 행정을 보며 저것은 좋은 일이다 라며 칭찬을 했던 거죠. 우리 안에 있는 갈등을 오히려 믿음으로써 해결했을 때 세상 사람들은 오히려 우리를 더 칭찬할 수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교회란 무엇인지를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사도행전은 교회의 역사책입니다. 교회가 문제와 갈등을 회피하지 않고 해결하려고 할 때
오히려 그것을 계기로 교회를 세워가려고 노력을 했을 때 교회가 되고 교회는 성장할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교회를 세우시는 하나님의 뜻대로 섬기며 사랑하는 교회 공동체가 될 때 하나님의 말씀에 힘을 얻고 제자의 수가 더 많아지는 열매를 맺을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21세기를 살아가는 우리는 어떨까요? 지금 이 시대는 어쩌면 초대교회와는 다르게 여러 가지의 문제에 직면해 있습니다. 교회 안에서 갈등도 갈등이고 세상의 유혹에 세상의 문화를 강제로 받아들이려는 유혹도 있습니다. 어쩌면 우리는 그러할 때 회피하고 외면하는 일이 더 많습니다. 그러할 때마다 우리는 어쩌면 교회가 교회답지 못할 때도 있습니다. 이런 일이 왜 일어날까요? 그리고 이런 갈등이 왜 일어날까요?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기회라는 거죠. 우리가 이 시대에 끌려가는 것이 아니라 이 시대를 이끌어가기 위해 세상 속에 있었던 갈등, 너희들은 세상은 해결하지 못했지만 우리 교회 안에서 해결하는 모습, 그것을 더욱더 성장의 계기로 삼았다면 우리는 이 시대에 끌려가는 것이 아니라 이 시대를 이끌어가는 교회가 될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교회로서 문제와 갈등을 해결하고 이것은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우리는 승리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 안에 언제나 갈등과 문제는 있습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사랑으로 서로 세워가는 교회가 될 것입니다. 그렇기에 교회는 위기를 기회로 그리고 선택과 결정을 해야 할 때가 있을 것입니다. 그리할 때 교회는 하나님의 말씀이 왕성하여지고 제자의 수가 더 많아지며 성장하며 하나님 나라를 확장할 것입니다. 우리가 바로 그런 교회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참으로 감사합니다. 오늘 이 말씀 중에 갈등과 문제가 있습니다. 이 세상에 갈등과 문제 없는 교회는 없고 갈등과 문제 없는 세상은 없습니다. 하지만 세상은 그것을 회피하려고 할 때 더 문제가 커지고 그리고 분열되고 서로 다툽니다. 하지만 우리는 교회로서 오늘 이 말씀 속에서 그것을 회피하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해결하며 더욱더 성장한 기회로 삼으려고 합니다. 주님, 우리가 갈등 속에 있을 때 이 말씀을 기억하여 세상을 이끌어가는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그럴 때 우리는 성장할 것이며 그리고 오늘 있었던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일어날 줄 믿습니다. 또한 주님 앞에 작은 예물을 드렸습니다. 세상을 이끌어가는 교회가 되기 위해 이 예물을 드렸사오니 주님 받아주세요. 언제나 함께 하신 아버지께 감사드리며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